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이사야 29장 13절과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한번 놀랍고 기이한 일로 내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에게서 지혜가 없어지고 총명한 사람들에게서 총명이 사라질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님의 평강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겨울 추위가 혹독합니다. 추위 가운데서 살아가는 에너지 빈곤층과 이 엄동설 안에 바깥에서 일해야 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주님의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을 가르고 욕망을 따르도록 길들이려고 합니다. 이런 세상은요, 삭막하고 차가운 세상이 되어져 갔죠. 그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정하고 사납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사람들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흐름을 거스르는 이들입니다. 우리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다리를 만들고 지친 이들 속에 힘을 불어넣는 사람으로 부름받았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의 삶의 지향, 방향, 가치로 여기는 이들입니다. 특별히 2025년 우리는요, 다른 이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태도와 이웃을 존중하고 소중히 여기는 사랑으로, 그리고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겸손함으로 어둡고 차가운 세상을 갈아엎고 생명과 평화의 씨앗을 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그 시작은요, 작은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그리고 나부터 시작하면 되죠. 소소하지만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를 통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하고 쾌적한 곳으로 바뀔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자꾸만 우리의 삶을요, 말씀의 빛 앞에 세워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스스로 자책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결단과 노력으로는 온전히 행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가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이 종교적 습관이나 나의 의를 드러내는, 자랑하는 도구가 되지 않으려면요, 순간순간 하나님 마음 가운데 접속하려는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의, 우리의 욕심, 우리의 자랑이요, 불쑥불쑥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건 나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해도요, 억눌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분은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잇대어 있을 때, 그 마음 가운데 접속되어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을 잇대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이 통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들은 다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진 사람들의 반응은요, 경외입니다. 경외는요, 공경함과 두려움이 결합된 말이죠. 이 경외를 뜻하는 성경의 단어들을 잘 찾아보면 기본적으로 공경함과 두려움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외 안에 있는 두려움은요,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능력과 변함없는 사랑에 그 장엄한 크기에 감동해서 벅찬 마음에 그 존경하는 마음이 막 넘쳐나는 상태, 그것이 바로 경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의 반응은요, 언제나 엎드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하나님을 경외할 때 반드시 나타나는 그 태도는 뭐였냐면 엎드림이었다는 것이죠.
이 엎드림은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낮춰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 있죠. 거룩하신 분,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신 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존재인 하나님께 엎드려 경외를 표현하는 것이 예배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성경 안에서의 엎드림은요, 경배와 함께 나타나는 이 엎드림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입니다. 회개. 그리고 이 회개라는 이 단어의 의미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 엎드림과 이 경외, 엎드림, 그리고 엎드림을 통해서 회개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는 돌아섬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응답입니다. 응답. 다시 말해서 회개란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의 자리를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선 그곳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여 살아가는 삶까지가 회개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삶에서 내가 가고자 하는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이킨 그 삶 속에서 날마다 듣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것까지가 회개라는 것이죠. 참된 예배는 언제나 회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내가 가치 있다고 여긴 것들은 부인하고요, 하나님만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높여드리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 삶을 통해 최고의 가치이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모여 형식과 순서에 맞춰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헌금을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돕기 위한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예배의 자리, 시간, 과정, 형식을 통해서 예배자들이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들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이키며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돕고 계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목적은요, 하나님을 높여드린 데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목적이 사라지면요, 모양과 형식, 장소와 시간은 갇혀 있지만 하나님은 사라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경외, 엎드림, 회개가 사라진 종교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이화대학교 박경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쓴 책 마몬의 시대의 생명의 논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마몬은 만몬, 우리가 그 재물을 관장하는 우상이죠. 이 책에 보면 예배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의 현실을요, 적나라하게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한국 기독교는 예수가 빠진 대신 종교 냄새가 너무 난다. 원래 냄새는 뭐든 상할 때 많이 나는 법이다. 열심은 열심인데 너무 냄새나는 신앙이고, 자기 냄새에 자기가 도취해 있어서 남들이 자기한테서 무슨 냄새를 맡는지 의식하지 못한다. 이런 종교는 교회 밖의 세상에 대해 설득력이 없다. 교회 안에서는 열심이지만 일단 교회 밖 넓은 세상에 나오면 마치 외국어로 말하는 사람들처럼 소통이 안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높이는 그런 목적이 상실된 예배를 드리면요,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변화될 수 없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을 최고로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예배, 돌이킴이 없는 예배,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예배는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배의 상실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을 높이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인 이사야 29장은요,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를 배경하고 있습니다. 아하스에 이어 왕이 된 히스기야는요, 아시리아의 부정함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아하스 때 자기 왕 아버지가 벌린 그런 실수들을 바로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래서 더러워진 성전과 기물들을 보수하고 깨끗하게 하면서 그 아시리아의 우상 숭배의 흔적을 지우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히스기야의 이런 행동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죠. 그런데요, 히스기야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시리아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애굽의 힘을 빌리기로 한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나라의 위기를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해결하려는 실수를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나름의 최선을 다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당장의 정치적인 올바른 선택보다 더 근본적이고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는 것은요, 강력한 군사력을 보유한 나라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히스기야는 깜빡하고 만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이런 어리석음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왕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했던 예언자들과 제사장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들이 독주와 포도주에 취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마치 먹은 것을 토해낸 것처럼 추잡하고 더러운 이야기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자기들과 다른 목소리를 내는 이사야의 말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웃고 조롱하며 따돌렸다는 것이죠. 제사장들은 이사야의 말을 가로막고요, 조롱하고 우스갯소리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남유다를 향한 경고의 나팔이 이미 울렸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나팔 소리인 이사야의 목소리에 청종할, 귀 기울일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뭔가 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불이 났다고 외치는데도 텔레비전 연속곡이나 오락 프로그램을 보느라, 오징어 게임을 보느라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내다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오늘 이 화면에 보게 되면 두 가지의 그 그림이 있습니다. 하나는 눈이 가려진 사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핸드폰에 빠져서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 모습은 단지 히스기야 왕 때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모습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스스로 본다는 이들이 사실은 보지 못하고요, 술을 마시지 않았는데도 취하여 비틀거리고 있는 그들의 그 잠들어 있는 상태, 영적으로 취해 있는 상태, 혼수 상태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뭔가에 탐닉하느라 외부 세계와 소통이 완전히 단절된 상태입니다. 자기의 이익을 확보하고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할 뿐 하나님의 말씀도, 다른 이들의 아픔도, 다른 이들의 수고도, 그 애씀도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제사장과 예언자들의 그 이야기로 인해서 히스기야는요,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왕이 되고 만 것입니다. 유다가 의지할 것은요, 히스기야가 의지할 것은요, 애굽이 아니었습니다. 영원한 우방도 영원한 적도 없다는 말처럼 이익이 모든 가치의 척도가 되는 세상에서는 각자 도생의 살벌한 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는 것은 부러진 갈대 지팡이를 의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상황이 달라지면 그들은 언제든지 등을 돌릴 수 있는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요, 시대가 변해도 사람이 달라져도 훼손돼서는 안 될 가치여야 함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진리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바로 그 진리인 것이죠.
이사야는 아주 결정적인 말을 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입으로는 가까이 하지만 마음으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과 생각은 딴 데 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예배하는 자리에 와 있지만 경외하는 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이방 나라의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신의 소유한 지혜와 경험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계획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어떠한 감정을 더욱더 악세웁니다. 그들이 드리는 예배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예배는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 삶의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종교적 행위였습니다. 어떤 이는 종교를 가리켜 허위의식이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종교가 단지 우리를 그럴싸하게 장식하기 위한 포장지라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허위의식이 포장지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빠진 예배는요, 언제나 그 자리 대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 대신 내가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사라진 예배는요, 교만뿐입니다. 하나님께 멀어진 마음, 교만에 빠진 이들은요, 어떤 이들이냐면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없어진 자들이고 총명한 사람의 총명이 사라진 이들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사라진 이들은요, 욕망에 따라서, 세상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의 그런 감정에 따라서 다른 이들을 차별하고 혐오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생명과 평화를 망가뜨린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일들은 계속됐습니다. 예수님은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의 헛된 자부심으로 성경과 말씀을 망가뜨리는 것에 염증을 느끼셨습니다. 가장 경건한 척하지만 실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들의 지위와 체면뿐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오늘 본문인 말씀인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해서 그들의 그런 허위의식, 가식을 폭로하시죠.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예수님의 이런 말씀, 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과 예언자와 제사장들에게 했던 그 말씀이 그 시대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우리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보면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배드리는 마음과 태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여전히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고 말하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사람의 예배는요, 경외로 가득합니다.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소중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정성껏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예배는 곧 그들의 삶으로 이어집니다. 모든 시간과 장소, 만나는 모든 이들을요, 소중히 여깁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배려합니다. 존중합니다. 다른 이들을 자기의 기준에 따라 함부로 재단하거나 평가하지 않습니다.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주겠다고 나서지 않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먼저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이들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겸손하게 배우려고 하는 것이죠. 요란 떨지 않으면서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알뜰히 챙기고 보살피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이들이야말로 하나님 마음에 잇대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남들에게 들은 말을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그게 자기 믿음인 줄 아는 이들을 보면요, 참 딱합니다.
종교 냄새는 풍기지만 예수의 향기가 나지 않는 이들을 보게 되면요,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껍데기만 남은 교회와 종교인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배의 목적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 그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위대한 분으로, 나를 창조하신 분으로, 세상의 주관자로, 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분으로, 나의 길을 열어가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고 고백한다는 뜻입니다. 그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요, 그 어떤 것보다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을 아는 이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만나게 될 하나님과 깨달은 말씀을 자기 자신의 삶을 통해서 새롭게 살아가며 그 놀라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신앙의 시작은요, 예배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나와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예배 시간에 딴 생각을 하고 딴청 부려서도 안 됩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깨닫는 은혜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예비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배를요,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진 사람들은요, 어떤 삶을 사냐면요, 세상의 아픔을 치유하는 삶을 삽니다. 냉랭한 세상에 온기를 부어놓는 삶을 살게 됩니다. 불의한 일에 저항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웃을 소중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삶이 누군가에게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가 되고 하나님 나라를 맛보는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멀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늘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명에 가득한 봄바람이 될 수 있다면, 그래서 우리와 만난 이들이 삶의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윤상희 작가가 쓴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리라 라는 책이 있습니다.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리라. 이 책을 쓰게 된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세상을 바꾸는데 생을 바치려 했으나 잦은 탈진 때문에 작은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더 어렵고 시급하다는 진리를 깨달았던 그는 이후 일상의 평범 속에서 비범을 발견하는 기쁨을 추구하며 그것은 자기 돌봄에 의해서만 가능함을 믿고 그 동력의 방화생인 체력과 유머에 뒤늦게 입문하여 이제 좀 여백 있는 체육인의 길을 진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하나님을 힘써 사랑하는 것이 그의 삶이 되었다고 하죠. 사랑하는 한 남자의 아내이자 새 아이의 엄마로서 권위를 사랑하기보다 진정한 사랑의 권위에 대해서 알콩달콩 배워가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자신이 심겨진 곳에서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심겨진 곳에서 피어나라 라는 책에 쓴 배경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은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를 통해 이 척박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르신 곳에서, 심겨진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라는 아름다운 꽃을 피워내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마음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 바르게 예배하도록 우리가 도와야 하는데, 내가 그 히스기야 왕 때 예언자와 제사장처럼 눈을 가리고 취하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았는지, 내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처럼 나의 자랑에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상실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다시 예배자가 되기 회복합니다. 나의 삶이 누군가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회복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마음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